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지키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영생의 삶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영생의 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 얻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오늘 먹으면 내일 배고파지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날마다 이 떡, 그런 떡이 있으면 저희에게 날마다 이 떡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고프지 않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죠.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이 내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수 있으면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떡을 말씀하시니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육신의 떡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항상 하늘에 있길 바랍니다. 육신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생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로 그 올바른 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생하는 삶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목적하는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또 37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것이 영생의 삶이죠. 은혜의 삶이죠.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가람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의 것들은, 육적인 것들은, 땅의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갈하게 만들죠. 그래서 세상에 원하는 많은 것들 다 가졌지만 계속해서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는 자, 또 참떡을 먹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갈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실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실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의지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보내주셔야 예수님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의지 결단으로 하면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오늘 하루 어떻게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잘 내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해야지, 시간 관리해야지. 그럼 잠자고 있겠죠. 우리의 영육의 잠을 깨우셔서 이곳에 보내신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깨닫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뜻, 우리의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 닮아야 된다, 우리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이런저런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들을 떠올리고 그 모습 닮아가기를 갈망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된 모습이죠. 진실로 예수님을 닮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거,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우리 두분 권사님께서 바깥에서 만나셔서 전도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어떤 말씀들을 나누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인데 우리 교회가 내가 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저런 환경적인 제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에서 늘 이루고 그 목적하신 바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영생의 복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하지 않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또 계속해서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를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까지 다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자는 믿지 못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이고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지요. 그게 44절에 예수님 또 그런 말씀 그래서 또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오면 예수님께서 영생의 삶, 부활의 삶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게 아무도 주님에게 오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45절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영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얘기는 직접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나 예수님만 하나님 보셨다. 그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은 믿는 자는 이미 영생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씀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다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영생을 가졌음에도 영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음을 믿고 영생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생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 누리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마음속에 관심 다른 데다 두고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구하고 간구하는 바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영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영생의 삶을 누려야 될 것을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52절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1차원적인 사고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실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하며 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안 없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궁핍한 삶을 사는 거죠. 먹는 것은, 또 입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찬 없는 밥을 먹는다고 해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수송찬을 차려놓고 먹는다고 해서 영원하게 삽니까? 더 건강하게 삽니까? 허른 옷 입는다고 해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화려한 옷을 입으면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은 중요한 게 아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삶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삶을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다 후패해지고 또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구나. 내가 죽어도 주님 다시 오시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천국을 소망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하며 사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